예, 오늘은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불완전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은사로 섬겨 교회를 완전하게 하라고 합니다. 받지 않은 은사가 아니라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법정에 서게 되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은 반드시 있으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재판 결과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당당하라, 의연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베드로의 권면인 것입니다. 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합니다. 장로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비테로스, 나이가 많은 사람, 선배, 스님, 장로라는 뜻을 가집니다. 1세기 교회 안에서는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던 지도자들을 장로로 구분하여 불렀던 것 같습니다. 선배, 장로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나도 함께 장로된 자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합니다.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과 헬라 원문을 보면 베드로는 돌보다, 기르다, 양육하다라는 뜻의 명령어 포이마이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무리를 먹이라, 돌보라는 뜻이 맞습니다. 포임니오는 떼,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장로들이 양떼를 먹인다, 양무리를 친다라는 표현은 지나친 것입니다. 무리라는 뜻이지 양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서는 feed the flock of God, 그러니까 양무리를 먹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리를 먹인다라는 거죠. feed the flock of God, 하나님의 무리를 먹이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무리를 먹이라, 돌보라, 양육하라는 명령을 했을 뿐인데 개역 개정 성경 번역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라고 하니까 그 뜻을 오해하여서 그들을 목자, 양치기로 임명한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돌보라고 명령하는 대상은 양치기, 목자가 아니라 교회의 선임들, 교회의 선배들, 장로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장로, 엘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이 장로가 지금 이렇게 교회 목사, 장로처럼 직분이 아니라 실제로는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 선배, 그 다음에 먼저 믿은 사람, 스님,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것을, 양치기, 목자로 임명한다, 목사로 임명한다, 장로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배가 그 성도들을 먹여라, 성도들을 돌봐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까? 왜 자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라는 거죠. 먼저 믿었기 때문에 자원하라는 의미이지 이 말이 마치 장로와 평신도, 집사 이렇게 구분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장로들은 성도들에 대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래저래 참견하여 구속하지 말고 어떻게 사는지 잘 지켜보라고 합니다. 지켜만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저 집사님이 꼭 듣고 태도를 바꿔야 할 텐데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저 권사님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나는 것을 그대로 말하거나 요청하지 말고 먼저 생각한 그것을 자신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말로 뭘 지시하거나 요구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로, 지금 이 선배, 이것이 지금 마치 직분이 되어버린 이 교회가, 한국 교회는 마치 장로가 뭔가 교회의 이사, 그 다음에 임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전혀 그게 아니라 교회에 먼저 나온 믿는 선배라는 거죠, 선배들. 대체로 그 교회에 먼저 믿는 성도들이 누구겠습니까? 나이 든 분이겠죠. 나이 들었고, 먼저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엘더, 장로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 장로, 먼저 된 사람들이, 교인들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길 때, 마치 자기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요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이익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자기 자신이 그 말씀에 모범을 보이고 순종하고, 그리고 그 후배 성도들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지시하거나 명령하게 되면 반드시 더러운 이익을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장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유산, 지위로 영주, 군림, 통치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 무리의 모범, 샘플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장로도 성도, 무리의 모범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장로라는 것이 마치 직책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성도, 먼저 믿은 선배, 믿음의 선배가 그냥 먼저 믿었기 때문에 텃세한다고 하죠. 텃세. 먼저 믿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게 이 받은 유산이다, 지위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림 통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도 먼저 믿은 사람도 그냥 사도도 그 다음에 그 누구든 간에 예수님의 제자든 누구든 간에 무리의 한 사람일 뿐이다. 모범일 뿐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실제 조직에서 당의 구성원으로 담임 목사는 CEO, 대표고 장로는 이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원이죠, 임원. 이런 교회의 목사 가운데 스스로 자신을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장로 가운데 교회의 대주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장로 중에서 교회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그래서 아주 그냥 선임 장로, 아니면 또 유력한 장로, 실세 장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도 장로도 다 먼저 믿은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먼저 믿는 성도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성도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장로는 교회의 대주주가 아니라 자원에서 성도를 섬기는 사람, 돌보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목사 장로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떠받들고 장로가 교회 문제에 대하여 정권을 행사하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목사 또한 손과 발이 있고 떠받들어져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처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교회에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떠받들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형제라는 거죠. 동료라는 거죠. 4절, 그리하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목자장, the chief shepherd, 사람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장로들은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목사는 목자라고 부르면 안 되고
목사는 장로 가운데 가르치는 사람으로 자원해서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고, 장로 또한 성도의 모범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장로들이 성도의 한 사람으로 살아낼 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영광의 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지금 장로들에게 한 이야기인 거죠. 장로들, 먼저 믿은 성도들,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장로라는 게 별거 없다는 거죠. 먼저 믿어서 교회를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장로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라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는 아주 못된 인식만 잔뜩 가지고 있죠. 아주 병폐, 마치 교회를 기업의 조직인 것으로 이해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못돼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사가 마치 제 교회의 우두머리고, 그 밑에 장로, 그 밑에 집사, 이렇게 계급화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깔아뭉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 자신처럼만 대접하라는 거죠. 나 자신처럼. 목사든 장로든 다 나 자신처럼. 그리고 어린 아이도 어른이고 관계없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다 어떻게 대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칩니까? 내 자신처럼만요. 내 자신처럼만. 내 자신을 막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자신을 마치 막 이렇게 떠받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자신을 그냥 깔아뭉개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은 이 성도들을 대할 때 나 자신처럼 대하면 된다는 거죠. 목사든 장로든 그 누가 됐든 힘이 있든 가난하든 병들었든 다 어떻게 대하라고요? 나 자신처럼만 대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제자들을 서열을 만들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중에 이쁜 제자,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제자, 그 다음에 실력이 있는 제자, 이렇게 나누시지도 않았습니다. 전혀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도 나이 차이가 다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대접하거나 또 그 다음에 나이가 어리다고 홀대하거나 전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늘 그 이스라엘 그 중동의 문화 속에 살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그리고 동등하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도 그리고 어른도 할아버지도 동등하게 대하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병폐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심각하게 서열화 해놓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이 뻔뻔하게 그렇게 성도들을 또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교회 문턱을 딱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을 행색을 보는 거잖아요. 행색을 보면서 교회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딱 행색을 보면서 웰컴할 사람과 무시할 사람을 구분하는 아주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게 지금 오늘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조직부터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교회 조직은 사실은 뭡니까? 각자 받은 은사대로 일할 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할 뿐이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마당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그 일이 즐겁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각자 하나님의 받은 은사 선물로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완전하게 할 뿐이라는 거죠. 근데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그런 거 없다는 거죠. 그런 거 없다. 아마 그 하나님이 목사는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더 중요하고 집사는 그 아래고 그리고 평신도는 중요도가 떨어진다.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목사를 먼저 천국으로 부르지 않죠. 갑자기 장로가 먼저 세상을 뜨진 않죠.
순서대로 떠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이 교회 성도들을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 교회에서 다 소중한 성도들이라는 거죠. 교회가 고쳐야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고쳐서 특히 목사, 장로 이런 분들에게 일부러라도 그냥 찬물만 떠주는 게 맞죠. 찬물만. 그리고 웬만하면 목사, 장로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찬물은 자기가 떠서 마시는 게 맞다는 거죠. 대접하고 막 이렇게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문화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먹이고 돌보는 일이 목자와 비슷하다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의 목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베드로는 목자가 아니라 신앙의 선배, 교회의 선임, 장로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이 젊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진짜 새파란 젊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온 조금 늦게 뒤에 나온 후배들이란 거죠. 교회에 찾아온 후배들. 아무래도 그러니까 당연히 젊겠죠.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 엘더, 장로라고 했을 때는 먼저 믿은 사람이고 젊은 자들아라고 했을 때 이 젊은 자들은 뒤에 믿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나이 든 성도와 젊은 성도가 함께 있는데 젊은 성도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을 이게 순종하라. 뒤에 믿은 사람들은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이야기죠. 상하관계가 아니라 바르게 말하면 그 누구든 서로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겸손을 인간적 겸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대한 겸손입니다. 그 누가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머리를 숙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진리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나이 많은 성도든 젊은 성도든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했을 때 마치 인간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면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 말에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 말이 전혀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말이고 성경의 말씀과 배교의 말이다. 그러면 닥쳐라는 거죠. 닥쳐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그 누가 가르치든 바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면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대적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임에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겸손하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적이 된다. 하나님의 적이 된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니까 하나님의 적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정반대로 살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의 전통인 양
교회에 그게 바른 신앙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완전히 적이 되어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교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겸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적이 될 수 없다는 거죠.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합니다. 젊은 성도들, 그렇게 처음 믿은 성도들, 뒤에 믿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사용된다.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는 들은 그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인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로 옮겨졌을 때는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가르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곧 어떻게 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먹이는 자, 장로, 선배, 먼저 믿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원에서 성도를 돌봐야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가르치는 자리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을 때 젊은 사람들, 그리고 뒤에 믿은 성도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가 라고 골똘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만이 나중에 가르치는 자로 앞에 섰을 때에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 또한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만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성도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겸손하고 그 자리에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지만 생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먼저 믿은 50대 오근호 집사가 젊은 성도들에게, 지금 가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이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젊은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오근호 집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골똘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깊게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가 이제 없을 때, 제가 이제 늙어서 더 이상 가르칠 수 없고 하나님 나라로 가버렸을 때는 그 젊은 후배 젊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 젊은 성도, 뒤에 먼저 믿은 성도와 그리고 뒤에 믿은 성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먼저 믿은 성도와 그 다음에 뒤에 믿은 성도가 생물학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 이렇게 구분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먼저 믿은 사람이 대체로 나이가 많을 수밖에 없고 뒤에 믿은 성도가 대체로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늙은 베드로가 젊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젊은 성도가 뒤에 믿은 성도가 때가 되어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 장로가 되어 염려와 걱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은
죽게 맡기라. 위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돌보신다. 너를 지키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겸손으로 말씀을 듣던 젊은 성도가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장로가 되어서 선배 성도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신앙의 선배, 스님, 장로가 되었는데 주님은 그 전도자, 그 성도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러니까 마치 회사의 일이거든 모든 이런 성도들의 그 모든 염려와 걱정은 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신다. 그런 말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이 교회에 나오면 주님께 나오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길 수 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젊었던 성도가 처음 믿었던 성도가 이제 나이가 들었고 믿음의 선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서 책임을 이제 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을 먹이는 기꺼이 자원해서 먹이는 장로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내가 이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교회만 오면 염려 걱정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 교회로 오십시오. 교회로 오면 근심 걱정이 싹 다 사라집니다. 무슨 약 광고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만병통치약 이런 뭐죠? 약장수입니까? 교회가 무슨 놈의 약장수입니까?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죠. 이 7절의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먼저 믿어서 이제 성도를 섬겨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염려, 걱정을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이 교회는 돌보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며 주의를 해라.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너의 대적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고 삼킬 것을 찾아서 걸어 다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 그 말씀대로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대적이 마귀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과 벗하면 마귀가 그와 대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하면 그 마귀의 친구인데 굳이 마귀가 대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성도는 술 취하지 않고 절제하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한다면 그것을 빌미로 마귀는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근신하라,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교회의 선배, 장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술 취하지 말라, 절제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실수를 꼬투리 잡아서 마귀가 잡아먹을 듯이 달려든다는 거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젊은 성도는 반드시
마귀, 대적이 달려드는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고 대적하라고 합니다. 혼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오고 갈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를 가르치면 반대하는 자가 반드시 나타나는데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분투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고난이 있었지만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다는 것입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반대자에 둘러싸이고 고난을 당하지만 잠시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영광으로 너희를 불러낸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다. 단단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정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그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가르치는 자로 살려고 결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이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보잘것없는 교회들, 많은 마무리의 교회들,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실로아노는 신라를 다르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예루살렘 총회 결의를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파송된 성도입니다.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이 바나바와 다투어서 2차 전도 여행에서 헤어졌을 때 바울과 함께 오랜 시간 동역을 했던 사람이 신라인 것입니다. 그 신라가 베드로를 대신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라가 대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피. 이 베드로가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하고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젊은 신라가 편지를 대신 쓰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는 바울과 신라 등 믿음의 형제들이 전하고 가르치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진리임을 예수의 제자된 베드로 자신이 검증을 했으니 테스티파인 검증했으니 이 은혜의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기쁨, 감사, 은혜의 진리가 모두 같은 뜻으로 연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뭡니까? 바울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거죠. 그 바울과 신라, 그 일행들이 가르쳤던 그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도 너희에게 문안을 하고 나의 아들 마가도 인사한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의 아들로 호칭하는 마가 요한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 낙심하여서 이탈한 적이 있고 마가의 동행 여부 문제로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지금 이 마가가 왜 바울과 헤어졌을까요? 바울의 그 전도가 너무 무모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니 고생 바가지를 하고
믿는 사람은 없고 막 이러니까 다시마에서 이탈한 거죠. 이런 마가를 베드로가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면 마가 요한은 선교 여행에서 중도 이탈한 이후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사촌으로 알려진 마가는 초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크게 기여를 하는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로도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베드로는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너희는 사랑, 존경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입맞춤을 하며 서로 무난하고 돌아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한 형제라는 인식, 자각, 깨달음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깨달은 당시 모든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평화가 있기를 베드로가 기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장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성도는 마귀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단단하게 대적을 하라, 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복된 삶을 살다가 구원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